올해 제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그 방향성을 두 가지로 정했었습니다. 하나는 비 볼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브로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교회 전체 주제에 맞추어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비 볼드였고, 이것은 우리가 올 여름 아우니치 가운데 계속해서 붙잡고 씨름하며 나아갔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했다면 다음 단계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제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브로든이라고 하는 주제는 지경의 넓어짐 그리고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 청년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또 지금 이 시간까지 브로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수련회를 기획해야 될까, 준비해야 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도전 없는 성장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전 없는 성장은 없다. 처음에 이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도전 없는 성장은 없는데 그럼 무엇에 도전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 질문으로 들어왔던 것이고, 그 도전, 어떠한 도전을 하며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또 씨름하고 부딪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통하여서 함께 하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과거에 이제 갈렙 공동체를 섬기셨고 지금은 평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김소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충만함으로 넓게 펼치라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두 가지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짐으로써 뿌리 깊은 나무가 폭풍우 가운데도 뽑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 날 기도하였던 것처럼 내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죄나 어떤 욕망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꽉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 오전 첫 번째 특강 강사님은 이종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었던 그 TIM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튀르키예에서 18년째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 이분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하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과연 우리 안에 진정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텐데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선교사님께서 하셨죠.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뭔가 불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좀 덜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경의 넓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둘째 날 오전 두 번째 특강 강사님은 구경선 작가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의 강의를 지금까지 한 6번, 7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강의가 이렇게 은혜로운 강의였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들이 이전의 내용과 조금 달랐고 그동안에 살아온 그 삶의 상황에서 또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2살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귀가 들리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이 또 여러 강의의 자리에서도 이분이 하는 강의들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눈앞에 이제 8.8cm의 시야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이 살아왔던 그 길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들고 세상에 맞서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안 된다고 할 때 이 구작가님의 사실 그 어머니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작가님을 일반 학교에 보내죠. 일반 학교에 보내서 거기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얻어맞든 힘들든 가서 살아야 거기에서 너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구작가님을 일반 학교에 보내게 됐죠. 그리고 구작가님은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소외감과 상처를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오후 저녁 식사 전에 세 번째 특강 겸 찬양 콘서트는 지미선 찬양사역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찬양의 고백과 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전해주셨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엘리야가 확인하라고 했던 것처럼 7번이나 비구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심의 7번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오는 7번의 확인이라고 하셨죠. 러브 소나타에서 뵐 때보다 이번에 이제 수련회 초청하여서 뵈니까 살이 좀 찌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실례잖아요. 물론 저도 최근에 살이 쪘습니다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실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담이지만 지미선 작가님에게도 지미선 찬양사역자님에게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간증의 말미에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또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말했으면 큰일 났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구작가님과 지미선 자매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시간이었죠. 둘째 날 저녁 집회 강사님은 SNS 청년부를 섬기고 계신 최성민 목사님이었습니다. 갈렙에게 최적화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죠. 저도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이 본문은 갈렙에서 늘 이렇게 얘기되는 본문인데 이걸 가지고 설교하시면 큰일 났다. 본부장님이라고 우리가 불렀고 모셨는데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동안의 이 본문의 해석과는 너무 조금은 다른 물론 가장 최성민다운 그런 설교 우리들에게 전해주셨고 갈렙의 정체성 그 이름 그대로 노예 그리고 종 개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따르며 모험의 자리를 선택할 것, 하나님 안에서 긍정의 마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 거룩한 자가 되어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성장과 성숙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에 나의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도전을 이어갈 때에 우리의 주제처럼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이틀 동안에 들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한계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나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벽을 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힘든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죠.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목숨의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내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부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바울은 예상했던 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사람들은 변절자라고 하면서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체포당하는 바울입니다. 근데 이 체포된 상태에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앞에 나오는 2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2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천부장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했던 말은 무엇인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대한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박해하던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삶의 간증이었죠. 하나님 경험에 대한 거짓이나 첨가하는 것 없이 진실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수련회 때 했던 찬양들을 가지고 기쁘게 찬양했는데 이 시간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련회에서 찬양하며 그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때 그 경험들이 점점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가니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경험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간증의 삶이 점점점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용기가 사라지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경험, 하나님 체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경험과 하나님 체험이 분명하고 확실히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은혜를 이야기하는 바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의 여러 위협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밝은 빛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바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9장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이것이 15절이에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아나니아가 눈을 못 뜨고 있는 바울에게 와서 기도하고 바울이 눈을 뜨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말,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세상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그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하고 하나님 경험이 쌓임으로 인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경험의 결론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아멘. 자, 체포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하죠. 이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걸어갈 길이었고 바울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늘 깨어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르심이 있는데 내 안에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은 그 부르심을 그때의 부르심으로 끝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환상과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은 점점점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갈 거예요. 그저 이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세상 한복판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히 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듣던 죄송합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갔습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됐냐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말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뭔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거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 자리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함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하시며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했던 일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 경험을 확실하게 말했어요.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실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선포하는 그 모습 가운데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살려두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정말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오는 바울을 결국 죽이고자 하는, 선동하는, 그리고 결박하게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바울은 당당히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모습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히려 천부장이 바울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처럼 확신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무엇보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 경험과 체험과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고,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고백하리라, 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며, 예수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아무런 확신의 모습이 없고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으니 그들이 볼 때 우리는 그냥 그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한 선포가 세상의 모습에 따라서 자꾸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소망인 거죠. 제 뒤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현수막, 이사야 54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뒤에 있죠.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터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손이 문 나라를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읍들에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번 수련회 동안 우리가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부르든 지경을 넓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계속 씨름하였던 기도지요. 여러분,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입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나를 통해 복음이 온 열방으로까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포기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포기하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의지하여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계속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외쳤다면 여러분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외치십시오. 어설프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마십시오. 확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공격할 거예요. 그 모습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 시기도 참 알 수 없을 정도로 묘하게 내가 참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를 가로막는 높은 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구작가님이 세상에서 어려움의 상황들, 좌절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 음성으로 인하여 구작가님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 없으신 하나님이었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었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죠. 높은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후의 삶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의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경의 넓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부르든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지만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만이 나
산을 보라. 내 도움 되신 주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니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만 의지하여 높은 벽을 넘게 하는 주님 나의 힘이 돼. 높은 곳에서 날 잡아주시며 높은 곳에서 날 잡아주시며 깊은 물에서 날 건져내신 주 내 소망. 빛이 되시니 찬양하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 되신 주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시니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만 의지하여 높은 벽을 넘게 하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딱 한 번만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도전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브로든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이 은혜를 이 슬로건을 붙잡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한계 가운데 높은 벽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죠. 그 도전이 때로는 나를 다시 좌절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도전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니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아버지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아버지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 들려 주의 뜻 이루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힘겹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와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아멘.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